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깨닫고 있던 것, 그 기록될 당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록하셨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주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성극으로 꼭 만들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없을까, 그런 생각들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가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독서를 나누는 시간에 제일 처음에 했던 책이, 처음은 아니었죠. 탕부 하나님이란 책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상 읽던 말씀인데,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좁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할까를 조금 배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도 한번 그리워할 겸, 그리고 그 책을 읽은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조금 묻어도 두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조금은 넓게,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탕부 하나님 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책과 거의 많이 연관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탕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잡았어요. 보통은 탕자를 먼저 생각하죠. 탕자를 먼저 생각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를 생각하고, 내가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쪽의 묵상들을 우리는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그 아버지의 시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기서 표현하는 게 그냥 허락하는 마음도 있고, 굉장히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반가워서 막 너무 얼싸하는 마음, 너무 기쁜 마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중심에 놓고 이 말씀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5장은 비유, 3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비유가 한 가지라는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 2절에 있고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하시는데, 이 비유가 단수로 돼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비유 3가지를 얘기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 비유를 말하는데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3가지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지만 한 가지 비유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가지 비유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것은 한 가지 이야기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시는 자의 기쁨,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것은 한 가지 비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후 좌우 배경을 좀 설명 잠깐 하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곤경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곤경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오해를 많이 해서 굉장히 공격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15장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 상관없이 다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나누셨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공격의 아주 도구로 그것을 삼았던 거예요. 어디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 죄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그런 것들로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모습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한테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다 듣겠지만 주로 중심 타겟을 그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지금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오가는 중에 한 마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대로라면 그 99마리를 그냥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표현처럼 찾도록 찾아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도록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유, 내가 그들 앞에 그들과 먹고 마시는 이유를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목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찾을 때에 끝까지, 내가 찾고자 하는 양은 끝까지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또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래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찾은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들러매고 와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가 뭐라고? 그것을 찾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 얘기로는 10 드라크마가 지참금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도록 쓸고 닦고 찾아낸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었까? 내가 잃어버렸을 때 사실 우리도 많이 찾고 또 헤매잖아요. 하지만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찾은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잔치를 벌일 정도의 그 마음을, 그 풍성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우린 봅니다. 그리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 비유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렀어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유대의 전통적인 가족을 하나 딱 떠올려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다고 하고 그 둘째가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살아계신 분의 분깃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결례인 거예요. 마치 아버지 보고 당신 빨리 죽어, 나 재산 좀 갖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어디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참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을 때 바로 그 가장은 명예살인이다 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아들을 향해서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하시는데 지금 그 아비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살림이라는 표현은 생명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팀 켈러 책에도 그게, 그러니까 그 삶의 방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삶 자체인 거예요. 그 가장으로서 그 재산, 그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가장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살림을 나누어서 바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이 생기면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다가 나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테고, 이런 제도 안에서 정말 숨죽여 살고 있었던 그 마음이 욕망을 통해서 분출되고 그것을 요구해버리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욕망하고 있는 것들을 뭔가 꾸미고 뭔가 도모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둘째 아들의 마음에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가서 다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 망해버리는 거죠.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처한 현실이 이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이른 모습을 성경이 즉각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유대인이면 돼지랑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돼지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건 죄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돼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 자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모습을 도모하다가 이 지경에 이른 모습을 일단 상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이르렀을 때 이 둘째 아들은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래도 좀 갸륵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느 버릇이 없는 아들이었으면 아마 후회하고 아버지를 떠올릴 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품꾼처럼 살아도 좋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돌이키는 장면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도 이제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지를 다 한 절에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을 계속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을 볼 수 있죠. 언제 올 줄 알아서 계속 보고 있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시간 날 때마다 거기 언제쯤 돌아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딱 오니까 그냥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는 그런 아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 목을 맞췄다는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목으로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뭐 그 체면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그냥 그 아들 만난 그 기쁨만 느끼면서 가서 그냥 부딪혀서 그 반가움을 표시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지명도가 있는 분, 굉장히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을 것 생각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뛰어간다는 행위,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남들보다 표현하는 과한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얼마나 반가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하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말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버지는 들리지 않는 거죠.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여지껏 했던 거 너가 뭘 마음 먹고 이런 거 다 안중에 없고 그냥 다시 돌아왔다는 거, 다시 만났다는 그 기쁨으로만 충만해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마 돼지를 치다 왔으니까 어디 씻을 데도 없는 광야였을 테고 굉장히 아주 남노하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회복시켜주는 아버지.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자격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옷을 새로 입혔다는 것은 이제 옛날에 내 아들로 다시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그 모습이고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인 문화가 아니고 이렇게 반지에 인장 무늬가 있어서 가문의 문양이 있어서 그걸로 사인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끼워줬다는 것은 다시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근데 양은 잘 잡는데 살진 송아지는 잘 안 잡아요. 큰 잔치 때나 잡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세 비유의 공통점이 바로 이 점인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찾음의 기쁨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다 불러다가 아마 이것은 더 확장하면 하늘나라 잔치, 천국 잔치가 이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기쁜 축제의 분위기가 이제 벌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끝나면 그냥 돌아온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맏아들이 등장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음을
아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듣고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분명히 일하러 나갈 때는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기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없었죠. 근데 다 일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나 없는 사이에. 나도 이 가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나 없이 이 일이 벌어져? 이러면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귀절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맏아들이라면, 그 가족의 한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뻐야지 당연한 거죠. 늘 아버지가 맨날 기다리는 걸 보고 살았을 테니까. 마음 아파서 정말 아비가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그 아들도 맨날 목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이 왔어요. 그러면 그 가정의 기쁨이고 정말 오래오래 이렇게 바라던 일인데 즉각적인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그 맏아들의 마음이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산이 다 분할이 됐어요. 그리고 3분의 2와 3분의 1. 그러니까 맏아들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대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위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재산이 다 아들 거예요. 맏아들 거예요. 왜냐하면 막내 아들은 벌써 정리해서 주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아마 그런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이 3분의 2 남은 재산을 또 나눠야 되네? 저놈도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거 분할해서 안 갔으면 우리가 벌써 이만큼 규모의 큰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때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 중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지가 또 생각이 났을 겁니다. 여기 표현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명한 대로 나는 군소리 안 하고 매일 이 일을 했는데 저렇게 가서 허비한 놈은 이렇게 큰 잔치를 살찐 송아지 잡아서 해주고, 근데 나는 그렇게 매일매일 충성한 나는 내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심사로 지금 대하는 맏아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이런 거죠. 이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걔가 어떤 뭔 짓을 저질렀던, 뭐 이거보다도 더한 일이 있었던 그거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 순간에 그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아비의 심정으로 마땅한 거다. 우리 가족이 이래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는 거죠. 그 이후의 결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던져 주었겠죠. 이 맏아들은 과연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이거를 이제 많은 듣는 사람들은 고민해 볼 겁니다. 묵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내 자신의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팀 켈러 목사가 조금 정리해 준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화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우린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을 경험하고 그 타락의 본성으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든 다시 자녀 삼으시려고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계속 사람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있었죠. 근데 그 작업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근데 그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두 사람으로 갈려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둘째 아들은 조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징적인 인물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이 꿈꾸고 바라고 있는 것들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살다가 내 추구, 자기가 맘먹고 있는 것,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려면 이 제도 안에서 살다가는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옛날 같으면 서울로 짐 싸서 상경하기도 하고, 이 팀 켈러 목사가 사역했던 뉴욕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 뉴욕의 그 문화를 경험하려고 모여들었던 것처럼, 그런 둘째 아들 같은 탕자가 다 모여 사는 세상이 되는, 그렇게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젊은 시절, 지금까지도 이런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꿈꾸고 있는 이런 것들은 계속 추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지금도. 뭔가 갖고 싶으면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나 자신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다 벗어나서라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맏아들의 측면은 도덕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에 포함이 될 듯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그것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잘 사니까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느끼면서, 그리고 은근히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주변에 이렇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이 당시에 거기에 둘러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했다고 예수님은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런데 다 줄줄이 이렇게 달고 다니고 거룩한 척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예수님이 싫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도덕주의에 물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줄여서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데 그 열심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11조 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내가 주일 성수로 만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끈적끈적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종교적 행위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 아마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그 성도 간의 어떤 은근한 이렇게 질투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내가 성가들을 열심히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공로가 쌓인 것이고, 내 공로가 침해받으면 반드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맏아들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양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은 아버지가 저렇게 탕진한 놈, 저 별거 다닌 놈한테 저렇게 마음을 쏟느냐고 이렇게 분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 자신들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그 마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에 둘째 아들이 지금 쥐염 열매 먹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있는데 걔들도 너무 잘 먹고 사는데 난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둘째 아들의 노력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너 그렇게 마음 먹었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맞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그거는 들리지도 않고 그냥 아들이니까 돌아올 아들이니까 맞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회개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울고 했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는 공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겨루기도 하죠. 가끔 막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우리들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너 이거 했나 보자, 저거 했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정도면 나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그거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다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이유가 이 천국잔치의 결말이 그 이후에 이제 펼쳐졌겠죠. 이 비유 속에서.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탕자의 삶이 이렇게 돌아와서 극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 삶은 어땠을까? 굉장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그 마음이 굉장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묵상해야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탕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할까? 은혜를 경험한 자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둘째 아들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내가 맏아들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기 전에 아마 찾아 나섰을 거예요. 어디 소문에 그놈이 어느 술집에서 술 먹고 있대더라.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야, 너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데리고 와야지 사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맏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죠. 그냥 여지껏 내가 당한 일, 재산 뺏긴 일,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 상한 일, 저놈 때문이야. 다 그놈 때문이야, 그놈 때문이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지금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이 진짜 맏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진짜 맏아들이 되어서 이런 일이 있는 분들, 옆에 형제들, 자매들,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우리한테 투여해서 투과시켜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얘기한 마다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다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나오는 마다들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겨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들이 마다들인, 진짜 마다들인 거죠. 그 마다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묵상을 하면 우리는 그냥 여느 때처럼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이것 먼저 생각하세요. 왜 이 말씀을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크게 와닿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어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살면서 우리의 욕망이 있고 우리의 판단이 있어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하오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